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 관계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화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화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7배나 곧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나의 말에 청종하지 않는 자, 곧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곧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일 그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는 싶은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당신은 왜 하나님께 대항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청종하지 않는 것, 곧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 곧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를 대항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현장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안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불신자들을 납득시키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는 말에 대해서 막 정말 이렇게 모든 그러한 자기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막 다 이렇게 좀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반발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리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나. 내가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그렇게 교도소 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 정도면, 이만하면 상당히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건데 왜 나를 두고 죄인이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에게 전도를 받는 그 대상이 그런 흉악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렇게 매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실 정도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외적으로 보면 또 여러분들 그 열심으로 보면 누구 부럽지 않은, 누구 못지 않은 그러한 경건한 분들이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당신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누가 그런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면, 지적하신다면, 판단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결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갚으셨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지금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악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의 역사와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너무 불쌍한 역사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강한 나라들, 큰 나라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괴롭힌 그 수많은 나라들 속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경험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무려 2500년 이상을 주변 나라들, 그것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종이 되는, 그들에게 패해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것도 무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죠. 몇 배나? 7배나, 7배나.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아니 그들보다 훨씬 덜한 죄를 지어도 7배나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과 진노의 징벌을 받았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7배나 되는 복을 받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도 7배나, 곧 7배나 강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볼까요? 29절부터 33절까지 아주 무서운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전에, 본격적인 그러한 그 땅을 차지한 나라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 끔찍한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야 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게 봉쇄를 당했을 때,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 제국에게 봉쇄를 당했을 때, 그들이 수십만 대군들을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모든 복음로를 차단했을 때, 그들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려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정도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너네 집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의 자식을 잡아먹자,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이웃집 자식은 잡아먹고 나중에 오리발 내미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죠.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회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파괴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 징벌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강한 이웃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의, 그 강한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강제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즉 6년 지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으로 삼으셔서 그때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하셨죠.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즉 50년째 해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그 해에도 땅이 쉬게 하고, 또 저당 잡혔거나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희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더 창고에 채워 넣으려고, 자기의 그 욕심으로 가득 찬 배를 더 채우려고 안식년에도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희년에도 땅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땅이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 살아가던 그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7년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50년마다 희년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이 가르침을,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청종할 때는 7배나 되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7배나 되는 큰 진노를 내리신다. 이게 마치 부스터와 같은 겁니다. 부스터라는 것은 더 확장시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7배나 되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7배나 되는 진노를 내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원칙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 욕심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하고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말로는 7배, 곧 7배나 더 무시무시한 책망과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좀 오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예언서에서 주로 나오는데 구약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를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태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26장 36절부터 나오는 36절에도 나오고 39절에도 나오죠. 이 남은 자는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야,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죽느니만 못하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바람에
잎사귀가 휘휘 이렇게 쓸려가는 그런 소리만 들어도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러니까 밖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그 내면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이 그를 너무너무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협과 공격과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과 위협과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힌다는 거죠.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의 결과, 즉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의 말로는 그들이 실제적인 그러한 고통과 공격과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이런 고통을 당한다.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몸도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7배나 되는 복을,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수량이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것이죠. 이 완전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 해도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7배나 되는 복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치게 완전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냈을 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화를 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보시고 그 안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내 이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7배나 되는 응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